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로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향하셨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오니까 광야로 가셔서 뭐를 받으시냐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사탄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시험이 있죠. 오늘 제가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새벽에 다 준비했다가 두 개는 다 삭제하고 오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나눠보자. 시험을 이게 세 개가 다 이걸 다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시험 중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어떤 시간표가 올 때가 있냐면 광야의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원래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고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광야의 시간표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보니까 이 광야에서 며칠을 굶으셨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잘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뭐가 드러나냐면요. 40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절정의 시간에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지? 내가 뭘 붙들고 있었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그게 광야의 40일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분위기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파티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축제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가 뭘 붙들고 있었는지, 뭐에 집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민낯을 드러내요. 누군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예수님도 배고파? 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두려워?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네. 안 두렵다고 말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진짜 지나가 보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파요. 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40일의 시간을 지났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배 안 고파요가 아니라 예수님도 민낯을 드러내셨잖아요. 뭐죠? 40일을 금식하시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이 광야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민낯이 드러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한 모습,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도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교회가 올해 담을 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약하니까, 나 어리니까, 나는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겠어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돼야 되고 청년이 돼야 되고 영적 어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40일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갈 때 4장 1절을 보면 그쯤에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서 가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거야.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밤낮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40일을 굶는다는 건 어려우셨을 거야.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갈 때 예수님은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가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내 힘으로 가면 무너져 버려요. 이 담을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가셨냐면 광야를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담이 없습니까? 올해 세계교회 표가 담이 사라집니까? 합니까? 담을 넘습니까? 넘습니다라는 거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담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밤낮 40일을 금식하면 배가 고픈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강야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광야가 없다라는 건 거짓된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담이 없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담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40일이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 5월이 되면 세계교회에서 강화로 어디를 가냐면요.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야유회일까요? 수련회일까요? 정말요? 전교인 수련회일까요? 야유회일까요? 수련회입니다. 전교인 MT가 아니라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전교인 야유회라고 하면요. 수련회 갈 때,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 이게 전교인 수련회 갈 때 내가 회비 냈으니까 그 수련회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련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교인 야유회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수련회를 가면 변수가 일어나게 되고 빈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매주 안정된 시스템 안에 스피커, 뭐 시간표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때보다 밖을 나가면 변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년 전에 저희 강화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변수가 뭐였냐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밥까지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련회 장소가 물이 단수가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십 명의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이 화장실 갈 수 없다라는 변수. 예. 수련회 제가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했지만 화장실을 못 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런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련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변수가 일어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왔다로 이렇게 불평으로 풀어가는가 아니면 이 수련회의 이 고난의 시간, 이 변수가 일어났었을 때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카페로 가서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교회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대소변을 해결하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있냐? 그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수준과 민낯을 봐야 이런 고난과 이런 변수가 오면은 이런 분위기 좋을 때는 막 풀어가는 줄 알았지만 결국 못 풀어가고 있었구나. 그게 민낯을 직면해야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수련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이 광야의 시간을 이끄실 때가 있어요. 벌써 이제 딱 전교인 수련회가 오면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 동안 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조를 만들면 이런 이제 그 광야에서 민낯이 드러나요.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1박 2일 동안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우리 그룹에 저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리더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제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되게 매주 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니까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두 파가 생깁니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파와 적게 파, 그 다음에 무관심 파. 봉사, 왜 나만 봉사하냐 파와 마음이 있는 사람만 봉사해야 된다 파. 회비, 왜 이 정도냐. 이런 파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하이 친구였던 시은이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갔는데 그 5학년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회비로 행사가 진행될까요? 이 초등학교 5학년이 봐도 이 회비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이것 때문에 막 회비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그럼 왜 수련회를 가야 되나요? 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 왜 우린 수련회를 가야 되나요? 11시 예배 안에만 있으면 우리 민낯이 안 드러나요. 그렇게 변수를 경험해봐야 우리의 민낯이 뭐고, 우리가 깎여야 될 건 뭐고, 우리의 중심은 뭐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로 간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와 40일의 금식의 시간에 그런 민낯이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채워야 될 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회를 안 가요. 선교를 안 가요가 아니라 갈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매번 수련회 때 경험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고 저한테 그런 말이 한마디 올 때 그 말이 저한테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 뒤에서 다 해결해줘요.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드러내고가 아니라 뒤에서 다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5월에 정교인 수련회 때도 7월 우리 선교 때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야는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배는 고파요. 예수 믿는다고 40일 금식했을 때 배 안 고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과 그 시간을 지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점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라라는 시험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세 번째는 이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시험이 있는데 오늘 저희 교회는 한 가지 이 돌을 빵으로 대라라는 그 시험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죠? 배고플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세계교회에서는 밥 먹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회의를 안 하잖아요. 기획위원회 당회 다 밥 먹고 하지. 네, 오전에 하면은 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왠지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먼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 풀린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해야지. 막 발작 버튼 그런 예민한 타이밍 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돌이 빵이 되라라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이면 돌은 빵 정도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다. 근데 사단이 건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뭘 건드리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인생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 이제 2026년도에는 이런 문제 정도는 너 풀어야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1등이면 딸도 1등이어야 됩니까? 엄마가 1등이고 딸이 꼴등이면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너희 엄마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넌 누굴 닮았니? 뭐 아빠 닮았겠죠. 근데 왜 이걸 갖고 왜 이 결과를 가지고 너 누구 닮았니? 너희 엄마는 이런데 너희 아빠는 이런데 라고 말하면서 뭘 흔들어 버리냐면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제가 목사이지 저희 아들 도준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아들은 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결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 돌이 떡이 되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건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 함수값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fx는 ax 플러스 b처럼 이 값을 넣으면 하나님께 이 값을 넣으면 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며. 몇 년 교회를 다녔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다며. 그러면 너 돌이 빵이 되는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간증 정도 있어야지. 이런 결과 정도 있어야지. 근데 지금 네 인생 봐봐. 너 결과가 어떤데? 인생 잘 풀려? 광야인데?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 아닌 자들보다 너 고통이 더 있고 고난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려.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용봉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김용봉 교수님이 루시온이라는 그 박사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루시온이라는 박사가 한번 넘겨주시면요. 테드, 우리나라 이제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이 미국의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 루시온 박사가 강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뉴질랜드 회복탄력성 센터에서 책임 연구원이에요. 요즘 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테드라는 강의에 여러분도 한번 제가 밴드에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한글 번역본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뉴질랜드 여성학자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명문 유펜 대학교에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게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이게 쫙 내려갔는데 샥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거야. 그리고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뉴질랜드로 와서 박사 과정을 해요. 그리고 연구를 막 쌓아갈수록 이제 이 리질리언스, 이 회복 탄력성의 막 권위자로서 사람들이 막 인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이 루시온 박사에게 삶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와요. 어느 날 그 뉴질랜드에서 새 가정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루시온 박사에게 딸이 12살 딸이 있는데 그 12살 딸이 단짝 친구의 차에 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해서 이제 그 단짝 친구의 차에 타서 가는데 그 단짝 친구 차에 탄 그 차가 갑자기 반대로 오는 그 차와 부딪힌 거예요. 한 차가 정지선을 무시하고 막 돌진하는 그 차랑 충돌을 했는데 그날 자기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차에 탄 자기 딸 12살 딸이 그날 바로 즉사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루시온 박사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자기가 케이스를 알거든요.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남편과 불화 끝에 헤어지는 케이스들을 자기가 연구한 거야. 수많은 연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자녀가 막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결국 남편과 불화 때문에 헤어지는 그 케이스를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케이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자녀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을 앓고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자기는 많이 연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연구 속에서 이제 막 답이 보이는 거야. 결국 나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나는 결국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여정을 가겠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회복 탄력성, 고난 속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 이론을 배우고 왔는데 정작 자기가 고난 앞에 대하니까 그 이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들을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 연구 자료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었다. 어떻게 이 혼란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쁜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루시온 박사가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는 뭐였냐면 자기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연구였다면 이제 연구는 어떤 연구였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나갔었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세 가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이 테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말이 참 저에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이 말이 뭐였냐면 넘겨주면요. 고난 속에서 삶이 무너졌다 회복한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그 고난이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기는 건 아니지만 부분이라고 받아들였대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나만 불행한 거야. 나만 불운한 거야. 나만 어려움에 빠진 거야. 라는 이 희생자의 의식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걸 받아들이더래요. 어려움에 있는 빠진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Why me?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Why me?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답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야.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입니까? 왜 저만 이런 이유입니까?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이유를 찾아봐.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계속해서 이유를 찾게 만듭니다. 근데 이 루시온 박사가 그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냐면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럼 나보다 더 불운한 사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 삶의 한 부분으로. 오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걸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고난이 있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Why me? 이걸 우리 가운데 건드릴 때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 갇힐 때 그 이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라는 그 답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갇힐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루시온 박사는 Why not me? 이 깨어진 세상에서 랜덤처럼 오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여러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넌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넌 전교 꼴등이기 때문에, 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넌 외모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과와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결과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이거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내게 없어도 광야라는 그 시간을 지나갈 때 40일 동안 그 인간의 그 아픔의 절정의 시간을 지나가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님을 붙들 때, 그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빵으로만, 이 단어에는 빵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함부로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떡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빵으로만, 우리 인생을 빵으로만 만듭니다. 우리에겐 빵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면도 필요하고 성욕도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우리 일산동지방 사경회 때 김학철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김학철 교수님이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개, 돼지처럼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여기지 아니하신다. 참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요. 개, 돼지처럼 여깁니다. 이것만 있어야지. 너는 이것만 채워줘야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라. 인생을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고안하라는 유혹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단의 해석이 이렇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먹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피로만 채우는데 떡으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비자라는 관계, 그 관점에서만 정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떡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떡으로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떡으로만, 그것만 채워지면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리게 우리를 유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세계 역사서를 보면요. 넘겨주실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그림이 뭐냐면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통째로 태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야. 이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 번호를 찍혀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그 개 돼지처럼 여기는 거야.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대서양 노예무역 속에서 아프리카에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끌고 갑니다. 배에서 끌고 올 때 어떻게 여기냐면요. 다 그냥 그 짐칸에 넣어버립니다. 사람을. 그 밑에 칸은 뭐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731 부대가 뭘 하는 거냐면 나루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윤동주 시인도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어떻게 죽게 됐냐면 생체 실험을 당하다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여기죠? 사람을 개돼지처럼 여겨요. 지금 우리들이 있는 그 스마트폰 플랫폼에서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인간은 도파민만 건드리면 돼.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쇼츠나 인스타의 릴스에서 인간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간은 도파민만 건드려주면 돼. 도파민만 채워주면 돼. 라고 세상의 플랫폼들은 우리를 개, 돼지처럼 여깁니다. 떡으로만 살게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채워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내 인생의 보람으로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여길 거야. 아, 쟤도 쇼츠 중독이겠다. 결국 쇼츠로만 살아가겠다, 인생을. 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봐요, 벌써. 나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라.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6장 16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다시 그 주님의 의로운 행위,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도, 광야의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며 더 깊어진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에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사에 이렇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궁율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도 못 지키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궁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합시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접니까? 왜 나에게만?
왜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면서 왜 나에게만?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거길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너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의로운 행위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광야에 있어도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너는 나의 자녀다.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붙드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주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뜨리려 할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표현 못할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 깊어지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